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예,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신 후에 에스겔 47장 교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었기에 저희들에게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간 좀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고 참 저희와 너무나 비슷하고 저희 자신들이 그러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회복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잘못 심겨진 또 잘못 인식된 이와 같은 부분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추며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에스겔을 시작한 지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고 중간에 저희들이 또 전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이 젊은 형제님들 또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또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7장 오늘 교제하고 다음 주에 48장 교제를 하게 되면 에스겔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마음 가운데는 혹시 에스겔을 가지고 성경 퀴즈나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너무 장수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새로 재건하셔서 성전을 회복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4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 이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킬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47장과 48장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7장 길지 않은 장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늘 이렇게 방향이 나오거나 뭐 모양이 나오거나 뭐 길이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글자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게 참 유익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맞는 그림들이 이렇게 함께 좀 제시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에 특별히 좀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보시면 유익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47장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어주면서 그림까지 보여주니까 그 장면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47장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해 측면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저희들이 굉장히 긴 장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와 같은 장면하고 오늘 47장의 장면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영으로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마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행해 주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 답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과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방법이 없고 멸망당해야 마땅했던 이런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7장 말씀은 이 출생, 새로운 태어남,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경에서 이 물은 특별히 샘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노력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영,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식사하면서도 추가로 교제를 했는데 이 영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새 생명 가운데 넣어주신 것이죠.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본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 주일날 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과 이 에스겔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생수의 강, 생명을 나타내는 이 강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부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풍성함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이 마침 지나가는 길을 보면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을 나와서 이 제단을 통과하는 그러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척은 할 수 있죠. 종교인인 척, 내가 그래도 열심을 가진 사람인 척은 할 수 있지만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으면 그러한 같은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부터 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저 그냥 발목 정도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릎까지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허리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삶 전체가 몸 전체가 잠기우는 이와 같은 풍성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얼마나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육을 거스르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영을 사용해서 그 영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 속한 자처럼 예전 그대로 살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분의 풍성함을 더 깊은 곳까지 가서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만큼 하나님은 그냥 이 정도구나 하고 돌아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작은 무리였는데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이면 수치로는 한 53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 기간을 쭉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공급하시고 경험케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목에 찼던 것이 무릎에 차고, 또 그렇게 무릎에 찬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이제 허리에 오르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어 달리면 능히 건너지 못할 온몸이 잠기게 되는 이와 같은 강 같은 은혜를, 강 같은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이제 엄마 아빠, 특별히 아빠는 그냥 전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막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누워있을 때 막 배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모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행위를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높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또 그분의 판단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한지를 얼마나 경험해 가고 계십니까? 그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던 제자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정말 상상치 못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얻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그 장면을 설명하는 어떤 그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원래 낮은 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물이 깊은 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물을 썼을까요? 아니면 그냥 얕은 데서만 쓸 수 있는 그물을 썼을까요? 우리는 왠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아주 저 밑에까지 집어넣으니까 그 밑에 숨어있는 고기들이 걸려가지고 나온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명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그 그물, 짧은 그물이었지만 깊은 데까지 간 그 순종함,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들어올릴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았을 때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예상을 했던 영역입니다. 한 5천 명 정도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중증, 위중 환자만 잘 관리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어디 뭐 괜찮은 관광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는 곳은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예배당이에요. 다른 데 갈 곳은 다 가는데 예배당에는 잘 안 와요.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줌이라고 하는 편리한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일이 참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는 성도들이 지금 다시 모였을 때 얼마나 다시 그 처음에 모였던 숫자들이 모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좀 건강한 교회들, 특별히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교회들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요, 거의 95% 가까이 코로나 이전에 참여하던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듣게 됩니다. 그냥 몇 분 정도 정말 사정에 의해서 몸이 안 좋으시다든지 뭐 그런 분들 외에는 다 나오고 계신데요. 저희 교회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우린 어떤가? 우린 과연 코로나 이전에 모이던 그 숫자가 모이고 있나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대에 또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깊이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형편이 부득이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와 같은 문명적인 도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문명의 이기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채운다면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들로 채워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물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광경이죠. 식물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물이 흘러가면서 이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안 나타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 공급되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없겠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할 때 그 길을 동행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성경에서 이 바다 그러면 심판이나 재앙, 또 어둠, 이런 악한 권세, 이와 같은 부분들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 아까 영상에서 지도를 봤습니다만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사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염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그냥 죽은 바다처럼 되어 있는데 이곳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정말 어둡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이제 이 영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도우시면서 더욱 풍성함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육신만 채우려고 했던 그 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샘물입니다.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인 것이죠. 한 번 마시고 그냥 다 마시면 끝나버리는 그와 같은 물이 아닌 것이죠. 염해, 사해, 그야말로 죽어있는 그와 같은 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 목마름 가운데 갈증이 있어서 무엇인가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이루면 내가 뭔가 채워지겠지, 내 목마름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인 것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뭔가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지만 그 잠깐 물 같은 거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세워버리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면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전달되어지고 이 경험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생명력을 갖는 그 와중에도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나 혼자 내 모습 그대로 내 방법대로 가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소비하고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그와 같은 성도들, 정말 주님의 날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리라. 정말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 이 생명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과실나무가 많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제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땅을 분배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다시 또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깊이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씀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동서남북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어디까지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원하심입니다. 21절로 23절에 참 저희들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저희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업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보시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으실 것이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선으로 행하실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뿌려야 될지, 무엇을 심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애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군포번영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즈음에 저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주의하여 살핀 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심을 저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적고 저희들의 눈이 근시안적이고 저희 귀가 열리지 않고 저희 마음이 닫혀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을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문을 꽉 닫아두고 우리 주님을 저희 안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 지위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를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생명수는 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상 어느 곳에서 시원한 샘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샘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깊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들이 자라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어서 그룹별로 기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가능하면 많은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당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